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함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은혜와 안식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그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정말 선호하는 단어일까? 제 생각은 축복인 건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 가지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그걸로 한번 확인해 보자. 요즘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AI, 챗봇 그것을 한번 찾아내 갖고 거기다가 입력해 봤어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축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사랑, 은혜더라고요. 이 단어가 가장 우리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단어예요. 왜 그럴까? 각박한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구에게 좀 위로받고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정말 아껴주고 그게 사랑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같은 사랑을 받는 것, 예수를 믿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세상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을 추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받길 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돕고 누군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누군가 정말 이와 같은 일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바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룻기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살펴보며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건 이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같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즐겨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죠? 왜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룻기서를 통해서 1장을 시작할 때에 엘리멜렉이
그 이름인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어떻게 살았죠? 이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마음에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게 사사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자들의 모든 바로 이 모델이 엘리멜렉이에요. 오늘 이 시대 경건의 모양은 있는, 살았다고 하나 죽어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어땠습니까?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남아있는 기업 어떤 것도 없어요. 살 소망조차도 없는 상황에 그랬던 이 나오미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 돌보셨다. 돌보시다는 말이 뭐라 했죠? 파카드.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 불쌍히 여겨주셨다. 믿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발부둥 치면서 살아가지만 어쩔 바 모르는 우리의 현실들, 조금만 일해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내려요.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그렇죠?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그 시편의 그 복음송과 찬양이 바로 나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1장을 통해서 룻기 1장에서 나오는 많은 선택이 있어요. 엘리멜렉이 그 기근 속에서, 역경 속에서 선택했던 그의 선택,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택하며 고향으로 돌아왔던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의 두 자부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정든 고향, 모든 것 생소하고 가봤자 환영받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얼마나 멸시천대합니까? 더군다나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가봤자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다. 너희들의 기업을 책임질 누구도 없다. 너희 고향으로, 부모에게 돌아가라. 오르바는 당연하게 모압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룻은 그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가봤자 정말로 자기에게 이득 볼 것 한 가지도 없어요. 정말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데 왜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따라갔죠? 룻기서 1장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믿습니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어머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벌을 내리실 것이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는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룻기서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한 중심 단어가 뭐라 그랬죠?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제일 등장하는, 자주 나오는 단어가 돌아오다, 돌아오다, 돌아오다는 거예요.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슈브라는 단어, 슈브, 돌이키다, 돌아오다. 그런데 이 단어가 아시는 것처럼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까? 회개하다.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던 육신들의 모든 삶을 이제는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갔던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인생들이 이제는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으시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룻기서 2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등장해요.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돌아왔던 나오미와 룻, 그가 얘기합니다. 2장 2절에 보면 누가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누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왜 이들에게 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권고하심, 돌아보심, 그것을 바라보고 돌아왔어요.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이 나오미와 룻, 그렇다면 그의 앞으로의 인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선택했고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두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보장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뭐죠? 과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오미와 룻의 현실이 어때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돌아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시대는 달라요. 이때는 과부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하나님께 꾸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 할 정도로. 그만큼 이들은 생존에 지금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빌어먹을 방법도 없고. 이건 마치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크게 택한 방법이 뭡니까? 추수할 때에 지금처럼 추수하는 게 아니고 일꾼들이 전부 낫으로 추수하잖아요. 추수하다 보면 벼이삭이 떨어져요. 그 벼이삭을 줍는 거예요. 떨어진 벼이삭을 주워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근데 이것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왠지 아세요?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너희가 추수할 때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 명했어. 왜요? 이와 같은 자, 가난한 자, 그렇죠? 살 수 없는 자들이 그걸 연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아깝고 고생해서 얻은 곡식을 전부 다 모으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그거 다 버려요? 그걸 모아서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안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에 명시했기 때문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줍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기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발부둥 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얻었습니까? 얼마나 누렸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정말 부유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해지고,
아니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 내내 이 험한 세상, 삶의 전쟁터 같은 이 세상 속에 나가서 그렇게 동분서주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 해결합니까? 이거 좀 낮은 것 같다 하면 이 문제가 생겨요. 또 이게 또 해결됐다 그러면 저 문제가 터져요. 안 그렇습니까? 직장의 문제, 사업터의 문제, 사람과의 대인과의 문제, 무슨 뭐 또 이게 정부의 무슨 뭐 또 이 기업하면서 여러 가지 무슨 뭐 또 그것만이 아니죠. 자녀들의 문제, 또 생각지 않은 사고가 일어나고, 또 우환과 질고가 일어나고, 끊임없는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진정한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살아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은혜가 없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험한 세상,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룻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헤세드. 그렇죠? 헤세드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로 많이 쓰지만 가장 여러분 단어를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가 헤세드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의 원어로 뭐죠? 헤세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헤세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은혜요. 맞아요. 그렇지만 긍휼, 자비, 또한 공의, 심판, 별의별 뜻이 많아요. 이 단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행위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가 최초에 사용된 게 어디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자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한 것 온전히 다 어떻게 했다? 준행했다. 이런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고 멸망하며 심판할 때에 노아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구원받았다? 아니요. 오해하지 않도록 성경 그래서 그 단어를 거기서 처음 사용한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아무리 그가 완전했고 아무리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고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요, 왜 은혜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은 나의 어떤 공로, 어떤 행위, 어떤 수고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받은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에게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붙잡고 나가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이 사모해요. 이와 같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오미와 룻이 그래도 이삭을 죽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제가 아는 우리 친구 교수가 있어요. 그 아내가요, 나중에 이제 뭐 결혼할 때 몰랐죠. 유전병이 있어요. 그 부모님도 자기 아내도 그 유전병이 나중에 이제 발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 조금 그렇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렇게 지금 뭐 직업이나 뭐 저기나 저기 하는데 왜 이렇게 약간 조금 어렵게 사는가
알고 봤더니 그 유전병을 치료하는데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꽤 되긴 했지만 이 친구가 밝아졌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국가에서 의료보험 제도가 바뀌었대요. 어떻게 해요? 유전병, 식이병을 거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국가가 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많은 것들이 거기에 나갔지만 이제는 국가에서 그 부분을 책임져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발견하고 찾을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루스에게 베풀어 주신지 오늘 이 장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직장도 중요하지만 그 직장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병원도 중요하지만 그 병원에 치료하는 의사가 어떤 분인가, 그렇죠? 교회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가, 언제나 사람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룻이 이삭 죽게 하기 위해서 밭을 찾아갔는데 거기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삭 죽기 위해서 찾아간 밭이 우연히 갔는데 가고 보니까 3절에 누구의 밭이다? 보아스의 밭이다. 믿습니까? 보아스라는 인물이 아직 누군지를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는 것은 2장을 시작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시작의 1절이 뭐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이름이 뭐다? 보아스라는 거예요. 누구지? 알 수는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는 이 보아스. 그런데 룻은 누군지도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이삭 죽게 하러 갔는데 우연히 갔던 그 밭이 마침 누구네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없는데요. 여러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정말 좋은 목사님 만나서 얼마나 내 생에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분이 훌륭하고 그분이 정말로, 근데 알지 못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같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갔는데 4절은 뭐라고 또 말해요? 마침 그때에 누가 왔어요? 보아스가 찾아온 거예요. 이게 우연히 마침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믿습니까?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자기가 계획하고 생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한 그 뜻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엘리에셀을 보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엘리에셀이 이제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고 이삭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갔는데 운물가에 갔어요. 운물가에 가서 이제 그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말했는데 마침 그곳에 누가 왔습니까? 리브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믿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보아스가 이 룻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2장 뒷부분으로 가보면은 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룻에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넌 여기서 떠나지 말고 이삭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밭에서 내가 허락하니까 다른 데 갈 필요 없어. 여기서 너는 이삭 죽게 하라는 거예요. 9절에서는요. 그 일꾼들에게 뭐라고 명하죠? 그가 젊은 과부니까 어떻게 해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물이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을 떠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하고 귀한 물. 그런데 그와 같은 물을 먹는 일에 있어서 먹게끔 허락하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기갈이 심하고 정말 물이 생명처럼 존중이 여기는 이와 같은 속에서 물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밭에서 이삭 죽기를 허락하죠. 그를 건들지 못하게 보호해 주죠. 또 목마르거든 마음껏 물을 먹게 만들죠. 14절에 보면은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는데 룻이 무슨 도시락 싸갈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불러요.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그리고 초에 찍어라. 이거 뭐예요? 맛있는 그 같은 양념. 떡도 주고, 그리고 또 옆에 있어서 볶은 곡식도 주면서 룻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앞서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선대했어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15절에 또 가보면 이제 다시 점심 먹고 이삭을 주우려고 때 소년들에게 일꾼들에게 명했어요. 너희들은 이삭을 주울 때에 곡식단에서 줍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삭 줍는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닐 거예요. 여러 명이 있는데, 그러면 이삭 줍게 할 때에 바로 이삭 줍는 옆에 떨어지는 걸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곡식을 추수하고 있고,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사이에 있을 때가 가장 많이 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데 괜히 거추장스럽고 와갖고 방해하니까 저리 가라고, 그렇죠? 오지 말라, 저리로 가라고 막 야단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책망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아니 근데 16절 보면 이건 더 황당해요. 그를 위하여, 룻을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어떻게 하라? 곡식을 이렇게 해갖고 다발하는데 곡식을 일부러 빼놓으라는 거예요. 눈치채지 못하게. 어떤 분은요, 어떤 분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자기가 가서 직접 도움을 주면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울까 봐 다른 사람을 시켜요. 그럼 내가 했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일꾼들을 시켜서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을 뽑아놓은 거야, 일부러. 이렇게까지 선대를 해요.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17절에 가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주었는데 주운 것을 보니 보리가 얼마다? 한 에바쯤 되더라. 에바라는 것은 지금의 측량으로 환산하면 21kg, 22리터. 쌀 한 가마, 보통 한 푸대가 얼마죠? 20kg. 그 하나예요. 여러분, 그거면 한 집안이 요즘 보통 한 달, 조금씩 차이겠지만 한 달은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룻과 나오미가 얼마나 먹겠습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이것을. 그러니까 2장 뒤쪽으로 가보면 나오미가 놀라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 너 이삭 죽기로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가져왔느냐? 그래서 룻이 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룻도 너무나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에게 말해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단어가 굉장히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1장의 핵심 단어가 있었는데 2장을 시작하면서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그쵸?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그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당신이 왜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럴 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면 너가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를 따라 여기 와서 행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너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보았다, 이거예요. 앞서서 저 여인이 누구냐? 저는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이렇게 읽었습니다.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룻이 행하는 이 모든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어떻게 하길 원한다? 보답하길 원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너를 어떻게 하길 원한다? 보호하길 원한다. 뭘 베푸시길 원한다? 온전한 상 베푸시길 원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13절에 보면 룻이 이렇게 말해. 내 주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 했죠? 당신께.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도 역사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 살아오면서 경험해 본 것은 사람들 통해서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꼭 믿는 자 아니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 통해서도 역사해요. 믿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면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서신서를 쓰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늘 그 같은 이 같은 축복의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곤고한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로 쓰지 않고 두 개를 썼어요. 뭐였죠? 참된 은혜와 안식을 얻으려면 왜 안식이 필요하죠? 왜 이 말이 필요합니까? 이 장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지막 절 우리가 1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며느리를 이제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어떤 때였어요? 볼이 추수 시작할 때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2장 마지막 절은 무엇입니까?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추수를 뭐 할 때까지? 마칠 때까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삭 죽기는 언제 가능한 거예요? 추수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은혜를 입어요. 그런데 문제는 추수가 끝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는요? 불가능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어서 지금 은혜를 받는 것, 이거 단순한 누구의 도움, 누가 이같이 선대해주고 이렇게 베풀어주고 이걸로만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잠깐의 누구의 도움, 잠깐의 그 같은 돌봄, 잠깐의 그 같은 은혜 베푼 것 맞아요. 그것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고 쉽고 지금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가 쌀 한 푸대를 갖다 주고 또 우리가 매달 뭐 이렇게 얼마냐는 같은 비용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아니에요. 이거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누가 돌봐주고 우리가 누굴 이렇게 한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아니라니까요. 은혜는 누리고 있지만 근본적인 이 문제가 해결 아니죠.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잠깐 이걸로 덮어버리고 저걸로 덮어버리고 이걸로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고침받았어요. 제가 이 담낭 쓸개를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면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이후로부터는 또 몸을 관리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성경은 분명히 2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추수 마치기까지.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장을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재밌고 신기하고 묘해요. 1장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중심 단어는 돌아오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고 2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게 뭐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인 이 보아스의 선대로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을 시작할 때 1절에서 또 한 번 중요한 중심 단어가 나와요. 뭐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뭐요?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근본적인 문제는 참된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 자손, 땅, 토지,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만 근본적인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 어떻게 해결합니까? 문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남편도 자식도 토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자려고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2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소개한 인물이 뭐예요? 보아스를 얘기한 거예요. 왜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다. 2장 20절 끝부분에 가면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룻이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가 이 은혜를 받았고 진정한 이 안식, 진정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아스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아니요. 이 성경의 핵심의 메시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군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누굽니까?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말미암아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빼앗겼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생명까지 잃어버렸어요. 반드시 죽게 되어져요. 땀 흘리고 수고해봤자 땅은 엉겅퀴와 가시 덤불을 낼 뿐이에요. 저주받은 인생,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없어요. 이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는 이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제사법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범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짐승의 생명을 취하여 피를 흘리게 함으로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또 죄를 지었어요. 끊임없이. 이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사를 끊어버렸고
완전한 제사로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는 우리의 이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에 진정한 우리의 기업 무는 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내어 쫓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아시고 아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 성령까지도 부어주셨잖아요. 이 모든 거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수고로? 아니요. 은혜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물이에요. 이것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같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이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결국 멸망길로 가는 그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아스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같은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같은 사람을 위하여 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실 우리는 이미 우리 주변에 이 같은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맞죠?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그 같은 부분에 저희가 늘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보아스 같은 역할을 해주시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셨어요. 늘 보이지 않게 언제나 돌봐주시고 섬겨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경험이 있지만 어떻게든지 작든 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았으니 돌봐주고 또한 베풀어주고 섬겨주면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그들도 정말 예수를 만나며 진정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바로 기업 무는 자가 예수님이 됐던 것처럼 저의 인생 가운데 기업 무는 자가 예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이에요. 그게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까? 이 은혜는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무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구하고 늘 주님 앞에 부르짖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그 자비가 그 은혜가 어떻더랬죠? 무궁하시고 영원하시고 풍성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다하지 않고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나 혼자만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이와 같이 보아스가 되어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자들,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는 자들, 그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섬기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사랑하며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모인 이곳이 바로 그 같은 천국이 되어지고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이 은혜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살아가는 날 동안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 주님 붙잡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와 같은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영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형편아시죠?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 모르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